구두쇠로 소문난 존 하일러 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제과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하나 특별히 마련했는데 예금주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MP, 마이 파트너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업의 동반자로 삼고 그분의 이름으로 통장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그의 수익의 10분의 1을 입금시켰습니다. 그 통장의 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출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쓰여졌습니다. 물론 통장에 돈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밝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돈이 누구에게로 가는지 몰랐고 또 그 돈을 받은 사람도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통장의 저금 액수를 수익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 또한 10분의 3으로 늘려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의 사업도 2배, 3배, 4배의 확장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다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에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복을 받은 후에 야곱이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부모에게 축복과 또한 복을 주겠다는 복의 약속을 받은 후와 전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삶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을 위한 삶의 길을 걸어갔지만 부모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야곱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전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그 축복은 그에게 복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복을 주겠다고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왜 그 축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축복을 복으로 바꾸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똑같다는 말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 기분은 좋은데 나의 삶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시간마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의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는가? 아버지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축복을 해줄 수 있어도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야곱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이런 축복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네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너에게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과 금이 많아도 양식이 없으면 그 사람 굶어 죽어요. 우리가 은을 먹고 보석을 먹고 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양식을 통하여 그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살렸어요.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풍성한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축복을 해줬는가?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27장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주가 되기를 원한다. 형제들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 3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 찬양을 한 후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축복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삭은 에서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해 주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입니다. 배 안에서 두 형제가 싸웁니다. 그래서 느부갓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 태중에 있는 이 두 아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느부갓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자기의 단은 일어나고 형제의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벼락에 절하는 것을 그는 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제들의 주가 되는 복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해줬습니다.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은 너의 종이 될 거다. 그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27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한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게 만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난다면,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간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는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이삭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그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했는데 어떤 축복을 했느냐면 28장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시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해줍니다. 24장 60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시집을 갈 때에 그의 오빠가 또한 그의 가족들이 시집가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시집을 보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시집가는 리브가에게 그의 오빠가 이런 축복을 해서 보냅니다. 어느 부모들은 시집가는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이런 축복보다 뭐요? 예단, 여기에 신경을 쓰거든요. 거기에 신경 쓰잖아요. 그거 없다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거 한번 쓰면 그거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한다면 그 복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그 복을 받았잖아요. 천만인의 어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이런 축복을 합니다. 2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줄 뜻이야.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사 너와 내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왜 이런 축복을 하는 겁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 그에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마고 약속하신 그 복을 야곱에게 주고 그 자손에게 달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돈이 없는 거가 문제가 아니죠. 야곱은 부모로부터 유산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야밤에 도주했어요. 왜? 형의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내가 한때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아버지의 축복. 그걸 기억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살기 위하여 도망가는 피난가는 그 야곱에게 부모로부터 축복받고 도망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축복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축복이 먼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보다 사람의 축복이 먼저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대답을 안 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며칠 굶었나? 추석에 먹었던 것이 약발이 빠졌는데 다 영양이 다 소멸됐나요?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루 종일 살래요? 지금부터 헬렐레 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 하나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한 복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빕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빕니까? 하나님 복 빌 하나님이 있어요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한테 복 빌어요? 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이거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기를 나는 원할 뿐입니다. 이거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릅니다. 차원.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너 도와주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너 도와주도록 내가 말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대답을 안 해. 그렇죠?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게.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힘이 있어. 그래 내가 그거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말이 틀립니다. 야곱에게 축복할 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아브라함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죠. 일용할 양식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도 내가 원한다 그러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약속했냐? 말이 틀려요. 우리 28장 13절 보세요. 28장 13절 시작. 예,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기를 원한다.
누구한테 부탁해서 내가 주도록 하겠다 그거 아니죠.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잖아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삭이 축복했죠.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땅 너와 내 후손들이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창세기 26장 1절 4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애굽으로 나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여기서 살아라. 그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종과 행을 한번 다녀보아라.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뭐라 했어요? 네가 바라보고 네가 발로 밟았던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래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 내가 너에게 준다. 네가 발로 밟는 곳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 여러분에게 주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28장 14절에 합니다. 자, 2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자손이 땅에 틀끝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기를 원한다.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티끌처럼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가기를 원한다. 그 복을 내가 주겠다. 사람이 축복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으면 사람이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듣고 실행해야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 그 복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너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너 요령껏 힘껏 노력해서 한번 얻어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28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떻게 하겠다? 너를 어디로 돌아와? 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까요? 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까요? 무슨 복? 얘기했잖아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해?
가서 죽으면 이 땅으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죠. 그런 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땅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걸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 이거예요.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의 약속,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대공사를 하려면은 경험도 없는 솔로몬이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히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 솔로몬아, 성전 건축하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내 하나님이 이 성전 공사가 마칠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맡긴 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린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마무리 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가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거지. 자, 축복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가 있어요. 축복을 해줬으면 이제 축복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자기가 축복한 걸 받기를 원할까요? 받지 못하기를 원할까요? 예? 여러분들 축복을 왜 해줍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죠. 관심들이 없구만. 그럼 이건 넘어가고. 지금 바빠요, 시간. 벌써 뭐 10시 다 됐네. 자, 축복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가 있어요. 그 복을 받기 원해서 뭘 부탁하느냐면 이걸 부탁해요. 가난한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그걸 부탁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햇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장 6절 9절에 보게 되면 그 가나안 여인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부탁하는 겁니다. 너는 내 형 에서와 같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2절에 보게 되면 28년 2절에 보게 되면 이 삼촌의 집에 가서 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종을 보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벌써 결혼하지 말고 믿음에 결혼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축복을 날마다 사람들로 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그 복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건 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고 나와서 어떤 복입니까?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가자 하고 그들을 이끌어낸 겁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런 약속의 복을 받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왜 그들에게 안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따라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축복을 받고 주의 종들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는데 왜 누구에게는 나타났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이유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은 그 축복이 복으로 바꾸어져서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멋대로 사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되고 맙니다.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길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세요.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은 받은 후에 야곱은 하늘과 땅에 변합니다. 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살기 위하여 밤중에 도망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야곱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면 이렇게 삽니다. 사람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인데 어떻게 사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7절에 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후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이 장소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구나.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는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복으로 받으려면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8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28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축복을 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후에 야곱이 달라진 삶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지금은 내가 비록 이 돌 하나밖에 세울 수 없지만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가운데 내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의 약속받은 자의 삶이에요.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돌이 집이 되게 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은금, 보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설계를 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거기는 나무도 있고 가죽도 있고 금도 은도 필요한 것 얼마나 많은지 다 가져오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립니다. 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것 다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넘치는데 사람들이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고를 했습니다. 무슨 광고? 이제 그만 갖고 오십시오. 이런 광고를 했어요. 이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우리는 드리십시오. 더 드리십시오. 부족합니다. 이런 광고들을 하는데 모세는 이제 그만 좀 갖고 오세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믿음은 은혜가 있으면 넘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구제했다 하고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축된 지 약 10년이 다 되니까요. 음향시설이 지금 별로 여기도 화면도 안 되고 저거도 안 나오고 요거도 안 나오고 마이크 소리도 오늘은 지난주보다 또 좀 그러네, 찍찍거리고 그러네, 그죠? 그래서 이 음향시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체를 하려고 하면 10년이니까 이 시설이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자가 10만 원입니다. 한 구자는 10만 원, 10구자는 100만 원, 그다음에 100구자는 1000만 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는 대로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할 수 있는 이런 광고를 나도 한번 마지막에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은 약 9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 벌릴 것도 없어요. 그거 뭐가 많아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으니까 내가 힘껏
감사함으로 일에 동참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지금까지 주신 복을 또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너는 외갓집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외갓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29장 11절 14절에 보면 혈육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요, 끼안고 입 맞추고요. 라반을 삼촌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창세기 33장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을 만났을 때 형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을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을 받기 전에는요, 형을 아주 무시했어요. 형의 말을 아주 인정도 안 했어요. 그랬던 그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돌아올 때 형님 앞에 저 멀리 오는데도 길가에 꿇어 엎드려 7번이나 절하면서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복 받은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주여. 혈육 간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혈육들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7년을 일하는데요, 수일같이 며칠같이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못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합니다. 우리 30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1절 2절 시작. 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남편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 라고 말할 때 아내에게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이가니 내가 어떻게 낳고 안 낳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사람이 못하는 건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 사울이 말하면 너는 안 된다. 골리앗은 어려서 소년부터 대장보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한 말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질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일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할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거, 그러니 우리도 못한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에게 축복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는 소리 하는데 복이 임해요? 믿음 없는 소리 하는데 복이 임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60만 명들이 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이런 믿음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취하자. 이게 다른 거예요. 축복 기도 받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응답해 준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응답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줍니까? 그리고 일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을 안 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정성이 일 안 하고도 사네? 일 안 할 수 없죠? 일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 부모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일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했느냐? 이렇게 하면 축복이 복으로 바꾸어져요. 하나님 약속한 복 내게 임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임하지 않죠. 그럼 야곱이 이렇게 할 때 이런 복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도 준다면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가짜예요. 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고 여갓집에 가서 일합니다. 어떻게 일했는가? 29장 7절 10절에 보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 목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왜 모이느냐? 그럴 때 말합니다. 목자가 많이 모여서 이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물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물물을 덮고 있는 돌이 무거웠다는 거죠. 그럴 때 야곱이 그걸 옮겨서 라헬의 양들을 물 먹여줍니다. 모세도 미디안에 피난 갔을 때 도망갔을 때 그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와서 우물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여자라고 방해하고 물리치죠. 그때 모세가 앞장서서 그들을 남자들 물리치고 그 이들의 딸들이 치는 양들에게 물을 마셔줍니다. 자기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준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두루의 장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도우며 살아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때가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얻는 것이 더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했을 때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대가 지불 아니야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기분이 더 좋아요. 예? 공짜로 받은 거 좋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공짜를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노력한 것만큼. 그래서 여기 야곱도 보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거 얻으려고 대가를 지불하죠. 아내를 원하려고 할 때 내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대가 지불하죠. 창세기 23장에 보아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구하려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서 말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을 공짜로 써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아도 오르나니 자기 타작마당에 모든 것을 드리겠으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에 다윗이 하는 말, 나는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을 때 재앙이 무너져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노력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냥 기쁘고 즐거워 수일같이 하겠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합니까? 네. 일주일이 하루같이 지나요? 일주일이 1년같이 지나요?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31장 7절 9절 42절 보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계획이라도 열심히 일합니다. 항상 계약할 때는 야곱이 손해보는 계약을 해요. 그러나 열심히 일했을 때 결과는 언제나 야곱에게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약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사람의 계획은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10번이나 계약이 바꿔줘도 야곱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럴 때마다 야곱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한 그런 결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속아서 계약을 했지만은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하여 밤중에 가서 그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승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고 승리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불리한 계약인데 왜 그들을 도와주려고 이 멍청이 그러지 않았어. 그와 함께 했어.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31장 38절 40절에 보게 되면 자신에게 맡긴 일에 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예후삼촌 양을 먹지도 않았고 물려 찢겨진 것이 있으면 가져가지 않았고 도둑 맞은 것이 있어서 요구할 때는 내가 다 배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무릅쓰고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일 맡긴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고향을 떠났지만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한때 두 때를 이루는 부유한 자가 되어 돌아오게 했다.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그럴 때 내게 임했던 축복이 복으로 바꾸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삶이 야곱의 이 아름다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했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을 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